경건이 무엇인가, 그 경건의 연단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보려고 합니다. 디모데전서 4장 6절 7절 보면은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리고 그 경건에 이르도록 내 자신을 연단하라. 육체의 연단은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니 금생과 내생의 약속이 있느니라. 내 자신을 경건에 이르도록 연단을 해 가라는 당부의 말씀이에요. 열왕기하 6장에 보면은 아람 나라와 이스라엘 군대 간의 전쟁의 이야기가 나와요. 아람 나라가 오래도록 이스라엘을 괴롭히고 이렇게 침략을 하려고 하는 과정 안에서 이상한 일이 자꾸 벌어집니다.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은 아람 나라가 어떤 전략을 세우고 이스라엘을 쳐 들어가려고 하면은 미리 이스라엘이 그 아람 나라의 모든 계획을 잘 알고 미리 진지를 구축하여서 그곳에 매복하여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 일이 한두 번이 아니고 여러 번 반복되니까 너무 이상한 일이다. 그래서 왕들이 신하들을 소집해가지고 혹시 우리 중에 누가 이스라엘 왕과 내통하는 사람들이 있느냐고 물어볼 때에 그때 아람 나라 신하 한 사람이 이런 말을 해요. 이스라엘에는 엘리사라고 하는 선지자 한 명이 있는데 왕이 침실에서 하는 이야기까지도 다 알고 그 이야기를 이스라엘 왕에게 고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에 대해서 버럭 화가 난 아람 나라 왕이 전쟁은 전쟁이고 이제 그 엘리사라고 하는 선자를 잡아들여야 되겠다, 체포해야 되겠다고 생각을 하고 많은 군대를 보냅니다. 그래서 도단성에 엘리사가 있다는 그 정보를 입수하고 도단성으로 많은 군대를 보내서 그 성을 에워쌉니다. 아침에 엘리사 선지자의 그 사환이 일어나서 성을 살펴보는데 엄청난 군대가 성을 에워싸고 있었거든요. 깜짝 놀라가지고 급히 엘리사 선지자에게 가서 큰일 났다는 거예요. 이제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아람 나라 군대가 쳐들어와가지고 온 성을 에워싸고 있습니다 라고 말을 하니까 그때에 엘리사가 이 사환하게 하는 말이 우리와 함께하는 이들이 저들보다 훨씬 수가 많다라고 하면서 그때 기도를 합니다. 기도하여서 저 청년의 눈을 열어주십시오 기도하니까 그때 산에 눈이 열려서 보니까 온 산에 불말과 불병거가 가득하게 있었다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이제 육의 눈으로 보는 것과 영의 눈으로 보는 시각이 다르다는 것입니다. 엘리사는 영의 눈을 뜨고 바라보았습니다. 그래서 마음이 고요하고 평안했어요. 그런데 엘리사의 사환은 육으로 보는 것만 보고 너무 두려웠고 무서웠다는 거예요. 우리가 사는 세상은 두 가지의 영역이 존재를 하고 있습니다. 육의 눈으로 보는 세상과 또 영의 눈으로 보는 세상이 존재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사람이라서 뭘 가지고 있습니까? 오감을 가지고 있잖아요. 보는 것, 청각, 보는 것은 시각, 듣는 것 청각, 맛보는 것 미각, 촉각, 이런 오감이라고 하잖아요. 이것들을 가지고 사물들을 변별하고 삶의 방향성을 그렇게 잡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런 것 외에 새로운 영적 차원의 세계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데 그 영적 사실에 대해서 우리에게 소상하게 가르쳐주는 말씀이 기록된 성경이에요. 우리는 지금도 여전히 오랫동안 굳어져 있는 자기의 삶의 가치관이나 의식이나 내가 보았던 것,
내가 경험하고 있는 것만 가지고 판단을 하려고 하잖아요. 그래서 이것을 가지고는 하나님의 나라를 전혀 볼 수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라고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보이는 것을 가지고 기도는 우리는 하지 않습니다. 기도는 보이지 않는 그 영적 차원에 있는 것들을 나의 것으로 가지고 오는 것이죠. 근데 그러면 이 보이지 않는 어떤 세계에 있는 것을 기도를 통하여 그것을 하나님께 요구하고 받는 것인데, 그 받는 통로가 믿음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한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세상에서 무엇을 할 수 있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기도하지 않잖아요. 나의 능력 밖에 있는 일에 대해서는 우리가 고민하다가 안 되겠으니까 이것은 내 능력 밖에 있구나 생각을 하고 하나님께 기도하잖아요. 기도해서 뭘 가지고 기도합니까? 우리가 오직 하늘의 문을 열 수 있는 유일한 한 가지는 믿음 외에는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서 믿음의 사람들이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것은 역시 믿음입니다. 고린도전서 2장 9절 10절 보면은 기록된 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하지도 못하였다 함과 같으니라고 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시는 자들을 위해서 예비한 것은 우리가 이 오감을 통하여서 얻을 수 있는, 또 생각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10절에는 오직 하나님이 뭘로 보여요?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어요.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성령이 무슨 일을 하시? 성령은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 통달하시는 분이다. 그래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이 영적 세계로 들어가는 통로와 문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하나님이 보여주신 것들에 대해서 그 영역으로 들어가는 게 믿음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믿음의 조상들은 다 뭐합니까? 믿음으로 살았다는 거예요. 히브리서 11장 1절 3절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나는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라고 해요.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했다고요. 그걸 성경에 기록하고 있어요. 그럼 우리가 이 성경에 기록된 말씀을 뭘로 내 것으로 취합니까? 이해가 갑니까? 아니, 내가 눈으로 보지 못했어요. 경험해보지 못했어요. 근데 보지도 못하고 경험해보지도 못한 것들에 대해서 우리는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누군가 세상에 어떻게 창조가 되었다고 말을 하면 아니야. 그건 틀린 것이야. 하나님께서 세상을 말씀으로 창조했어. 왜 이런 말을 합니까? 우리가 그분이 그렇게 창조했다는 것을 뭐하고 있기 때문에 믿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말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영의 세계는 어디에 있습니까?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이 영의 세계예요. 그래서 이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기 위해서, 그 그리스도 안으로 진입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뭐가 필요하다는 거요? 믿음이라는 게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믿음을 통하여서 우리는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요.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 발견되는 게 무엇입니까? 그것이 영이에요. 영. 첫사람 아담에 속한 사람들은 영이 죽었어요. 상실됐다고 하자. 이걸 타락했다 그렇게 표현하기도 하고, 이 죽은 영으로는 하나님의 나라의 것들을 받을 수도 없어요. 볼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영을 부어주셨죠. 이것을 거듭남이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육의 것들로 감지할 수 없고 볼 수 없는 세계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이라는 말이에요. 그것이 어디가 있다고요? 그리스도 안에가 있다 이 말이에요. 그리스도 안에. 이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야만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진실로 주시기 위한 그 모든 것을 볼 수도 있고 들을 수도 있단 말이에요. 감각할 수도 있어요. 여러분들은 문제가 있습니다.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영의 사람으로 태어났다고 해도 사실 우리의 몸과 우리의 혼의 영역은 그대로 있습니다. 이건 여러분 잘 좀 생각을 하시면서 들었으면 좋겠어요. 제가 성령을 받았어요. 성령을 받았으면 뭔가 새로운 이벤트가 일어나야 되는데 그렇지 않아요. 그냥 여전히 나의 몸은 나의 몸이고 나의 감정과 생각이나 그 모든 것들은 그대로 지금 내 안에 존재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큰 괴리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성령을 받은 사람이라고 확인되어지는 것이 아무것도 없거든요. 뭔가 큰 변화가 일어나서 막 엄청난 힘이 날 끌어가면 좋겠는데 전혀 우리의 일상생활에서는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기 때문에 도대체 성령이 무엇인가, 믿음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스스로가 의심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에서 튀어나오는 게 뭐냐면은 내가 이제 신앙생활을 시작했고 예수님을 믿고 산다고 하기는 하는데 뭔가 불안한 마음이 자꾸 있는 거예요. 초조한 마음이 있습니다. 뭔가 하나님께 잘 보여야 되겠다 이 말이죠. 그래서 그것이 뭐냐면 자기 감정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 자기 마음에서 나오는 열심이나 모든 행위들을 말하는 거예요. 이것은 그냥 나의 감정일 뿐이야. 나의 감정. 하나님과는 아무런 연관성이 없어요. 내가 무엇을 어떤 행동을 어떻게 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보려고 해도 도대체 그분은 그런 우리의 예배를 받지 않으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결국은 그렇게 하나님을 알려고 하면은 그냥 종교생활도 타락해버리는 거예요. 종교생활로. 요한복음 4장 24장 보면은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를 한다고 해요. 자, 우리는 뭘로 예배를 합니까? 하나님은 영이셔요. 영이신데 우리가 예배를 하나님께 한다고 하는 것은 뭘로 하는 거예요? 영으로 하고 진리로 한다 이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 말씀을 이해하지 못하면은 항상 불안한 마음이 들어요. 내가 지금 충분히 기도하고 있는가? 내가 충분히 선한 일을 하고 있는가? 또한 충분히 성경을 읽고 있는가? 이런 걸 가지고 스스로가 내 마음의 이안을 삼고 나의 신앙의 정체성을 세워나가려고 하거든요. 이것은 내가 성경을 얼마나 어떤 분량을 읽든지 내가 하루에 기도를 얼마나 많이 하든지 이것은 주님과 관계없다니까요. 이것은 내 그냥 순수한 감정적인 영역에서 일어나는 것에 불과하다는 거예요. 관계가 없어. 여러분, 사람은 세 가지를 가지고 있잖아요. 그 외형적인 나의 모습을 이루는 것을 몸이라고 해요. 몸이잖아요. 그리고 이제 우리의 모든 정신세계를 통제하고 있는 것이 혼의 영역이라고 합니다. 근데 이것만 있는 것이 아니고 우리에게는 뭐가 또 있다는 거예요? 영이 있는데 그 영은 어떤 영이에요? 상실된 영이란 말이에요. 이게 상실된 영에 있는 상태에서는 하나님을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스스로가 하나님을 알 수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뭐 한다는 거예요? 성령을 우리 안에 부으신 거란 말이에요. 이해하시겠어요? 응? 우리는 하나님을 알 수가 없다니까요. 그래서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을 알 수가 없기 때문에 인위적인 지식을 만들어서 그 지식을 확보해서 뭔가 신적인 존재를 설명하려고 하잖아요. 근데 이렇게 해서는 하나님을 설명할 수도 없고 알 수도 없고 그분을 볼 수도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래서 창세전에 작정하시고 예비하신 것은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뭘 보내주겠다? 성령을 보내시겠다 이 말이죠. 이 말씀을 좀 잘 좀 생각해요. 그래서 이 영이라는 것은 나로부터 나온 게 아니에요. 어디서부터 왔습니까? 영은 어디서부터 왔어요 이제? 과거에 아담 안에 있었던 영이 상실돼 버렸어요. 그러니까 이 영은 나로부터 온 것이 아니고 어디서 왔어요? 하나님께로부터 와서 하나님을 알게 하시는 것이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정리할 수 있고, 그래서 우리는 내 혼적인 영역으로 하나님과 관계할 수 없고 오직 이제 뭘로만 관계할 수 있다? 영으로만 관계할 수 있다 이 말이죠. 고전 2장 11절 12절 보면은 사람의 일을 사람의 속에 있는 영 외에 누가 알려? 그래 보세요. 사람의 일을 누가 알아요? 사람의 속에 있는 영 외에 누가 알려? 이와 같이 하나님의 일도 하나님의 영 외에는 아무도 알지 못하느니라. 그리고 12절 보면은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했어요.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는 누구 영 받았어요?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을 받았어요. 이해하시겠죠?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고 하신다. 그러면 하나님으로부터 이 온 영은 불완전한 영입니까? 완전한 영입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시라고. 왜냐면 자 예수의 영이 우리 안에 오셨어요. 그러면 예수님은 완전하신 영이에요? 불완전한 영이십니까? 완전하신 것이죠. 그분은요. 흠이 없고 티도 없는 완전한 하나님의 결정체가 누구라고요? 성령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성령을 받은 사람들은 불완전한 것이 아니라요. 완전한 영을 받았어요. 완전한 영. 그래서 뭐라고 한지 아십니까? 고린도후서 5장 16절에 17절까지 말씀 보면은 그러므로 우리가 이제부터는 어떤 사람도 육신을 따라 알지 아니한다. 이게 사도 바울께서 과거에는 사람을 뭘로 알았어요? 육신을 따라 알았어요. 어떤 사람이 신앙생활 잘하고 야 기도 많이 하고 뭐 어쩌고 무슨 일 하고 그러면 야 저 사람은 좀 괜찮은 사람이다 이렇게 평가하고 좀 그렇지 않으면 좀 못된 사람이다. 이게 사도 바울은 누구보다도 율법에 정통한 사람이라서 그 사람이 신앙이 열심히 안에서 율법의 의를 자꾸 이루려고 경건한 삶을 살려고 하면은 야 저 사람은 된 사람이다, 괜찮은 사람이다,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사람 이렇게 판단했단 말이에요. 과거에는 사도 바울이 예수님 만나기 전에 그랬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그 후로는 어떻게 했어요? 이제 다시 읽어볼게요. 그러므로 우리가 이제부터 어떤 사람도 육신을 따라 알지 아니하노라. 비록 우리가 그리스도도 육신을 따라 알았으나 이제부터는 어떻게 그같이 알지 아니하노라. 그런즉 누구든지 어디 안에 있으면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자, 여기 중요합니다. 자,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 갑니까? 피조물이 되었다는 것입니까? 아니, 되어 가고 있어요? 진행형입니까? 아니, 다시 자.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딱 선언해버리잖아요. 응? 그리고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어 가고 있습니까? 새 것이 되었어요. 이 말씀을 잘 좀 생각해 보세요. 우리에게 주신 영은
불완전한 게 아니에요. 완전하신 그리스도의 영이에요. 그래서 성령을 받은 사람들은 무엇이 되어가는 과정이 아니라 완전히 되었다고 선언해버린 거예요. 이전 건 지나가버렸어. 그러니까 이제 완전히 새 것이 어떻게 했다고? 돼버렸어. 이제 새 것이 돼버렸는데 여기에 우리의 딜레마가 또 있어요. 근데 나는 전혀 변화되지 않고 있거든요. 옛사람의 모습 그대로 있어요. 이게 우리에게 큰 참 어려운 숙제로 남아있어요. 아니, 완전한 영을 우리 안에 부어주셨는데 우리의 모습은 옛사람의 모습 그대로 행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실망하는 거예요. 아, 뭐 성령 받아 별것 아니다. 그렇게 생각을 하지 않습니까? 이게 뭐냐면은, 자, 혼이 영을 지배를 합니까? 영이 혼을 지배를 합니까? 어떻게 돼야 돼? 정상일 것 같아요? 여러분 생각하시기에. 내 마음과 생각에서 나오는 것들이 예수님을 지배를 해야 돼요? 아니면은 예수님의 영이 나를 지배를 해야 됩니까? 그렇죠. 이 말씀을 알겠죠? 이걸 잘못 알면은 내 마음과 생각에서 나오는 것들을 들어주시는 하나님을 생각한단 말이에요, 자꾸. 그러니까 이런 분들이 유튜브 보면 쎄서 간증을 해. 자기가 이렇게 기도했더니 하나님께 이렇게 응답하시더라. 뭘 이렇게 행동을 했더니 하나님께서 이렇게 뭐 일을 해주시더라. 이게 다 뭐냐면은 지금 뭔 사건이 자기 인생 가운데 개입한지를 전혀 모르고 있는 상태에 있는 거예요. 응? 이 사람들이 또 어떤 주기도문 자꾸 애워, 주기도문을. 여러분,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주기도문 가르쳐 줬어요. 어떻게 기도하면 되겠습니까?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고 가르쳐 줬어요. 그러면 여러분, 그 기도는 이미 우리 가운데 임했습니다. 하나님 나라가 임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에 성령 받은 사람은 그런 기도할 필요 없어요. 꼭 예배 전에 그렇게 주기도문하고 예배 끝나면서 이것은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기 전의 사건에 대해서 말씀하는 거예요. 이해하시겠어요? 응?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혼선이 있어요. 내가 예수를 지배를 하려고 자꾸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예수님을 지배를 하려고 하면은 자꾸 내 마음이 원하는 것을 하나님께 토로하면서 그것을 고백하면서 들어달라고 하거든요. 그럼 하나님이 그렇게 하셔야 되겠습니까, 여러분? 응? 그렇게 하셔야 되겠나요? 세 사람이 있으면은 다 원하는 게 달라. 어떤 원수가 있으면은 아이고 하나님 저런 사람은 다이몽대를 뿌려주시오 하면은 또 어떤 사람은 하나님 그러지 말고 그냥 내버려 두시오. 뭘 자꾸 이렇게 뭐 여러 가지 기도한다고 합시다. 그럼 하나님께 그 세 사람이 다 기도를 들어줘야 되겠습니까? 이건 너무 혼란스럽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을 지배를 하려고 하는 것이 종교생활이란 말이에요. 이게 모든 세상의 종교들은 뭡니까? 어떤 신에게 잘 보여가지고 마음을 감동시켜서 자기가 원하는 걸 취하려는 거란 말이에요. 이해하시겠어요? 근데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다고 하면 이것은 큰 일이 납니까? 이게 어떻게 되겠어요? 복잡해집니다. 복잡해져. 그래서 반드시 성령을 우리에게 주신 이유에 대해서 성경이 말하는 거예요. 자, 다시 정리합니다. 우리가 새롭게 되었다는 것은 우리 인격이 새롭게 되었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내 안에 영이 새로움을 입었다는 거예요. 새롭게 창조가 되었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영으로 충만해졌다는 것을 현재 말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관계를 아는 사람들은 이제부터 오감을 따라가지 않습니다. 내 감정에 충실하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내 감정에서 나오는 것들을 따라가지 않아요. 뭘 따라가게 돼 있습니까? 그때부터 성령을 따라 살기를 원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 여기서 또 이제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영은 영이고 육은 육이니까
내 마음대로 살아도 나는 구원받지 않느냐, 이렇게 말하는 사람은 거듭나지 않은 사람이에요. 성령이 우리 안에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기도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모르는 거야. 이것은 이제 전혀 모르는 무지의 사람이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거듭났다, 성령을 받은 사람들은 반드시 그 마음에 소원이 생겨요. 뭘 따라 살기를 원한다는 것입니까? 성령을 따라 살기를 원하시죠. 그래서 죄가 뭔지를 알아야지. 죄라는 것은 성령을 따라 살지 않는 것이 죄구나. 죄는 성령을 따라 살지 않는 것이 죄라니까. 죄라고 하는 것은 율법을 어기는 게 죄가 아니고, 죄는 성령을 따라 살지 않는 것이 죄예요. 그래서 성령을 따라 살지 않는 것에 대해서 이 죄에게 양심이 나이 고발하면은 그때 뭐 합니까? 회개해요. 회개는 그렇게 되는 거예요. 이 연관성을 잘 생각해 보세요. 그러니까 죄가 뭐라고요? 성령을 따라 살지 않는 것이 죄고, 그 죄의 실체를 발견했을 때 뭐 한다고요? 회개하는 거라니까요. 그 회개라고요. 자,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영이 혼에 맞춰 서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고, 무엇이 혼이 영에 맞춰 살아가는 거란 말이에요. 그렇게 살기를 원하셔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뭐 했어요? 이제 네 마음대로 살지 말고 성령이 이끌어주시는 마음에 따라서 네 혼이 거기에 순종해라, 이 말이죠. 혼이 순종을 해라. 네 마음의 영역에서 이제는 그분을 완전히 따르는 삶을 살라. 이게 뭐라고요? 경건의 연단이에요. 경건의 연단. 내가 뭐 기도 어떻게 한다, 그 경건이 아니라 성령을 따라 살기를 계속 추구하는 삶을 뭐라고 한다고요? 경건의 연단이다, 이 말을 말하는 거예요. 자, 어떻게 그러면 이 모명실을 죽입니까? 로마서 8장 12절 14절 보면은,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 돼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니라.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어떻게 해요? 죽어요. 여기 육신대로 산다는 건 네 마음과 생각으로 살지 말아라, 이 말이에요. 이해하시겠죠?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고 영으로서 어떻게 해요?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아요.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이 곧 누구라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요. 복잡합니다. 이제 여러분이 이제 죄가 뭔지 알았어요. 이게 몰랐으면 그냥 사는데, 이제 오늘 여러분이 죄가 뭔지 알았으니까 복잡해요. 이제부터. 빌립보서 2장 12절에 13절,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고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너희 안에, 중요합니다. 너희 안에 행하시는 이는 뭐라고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이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시. 무슨 소원을 두고 행하십니까? 성령을 따라 살도록 우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시게 하신다, 이 말이죠. 성령을 따라 살도록. 이게 새 마음이에요. 이것을 야고보 사도는 뭐라고 한마디로 정리하면은,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고 행함이 있는 믿음만 산 믿음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행함. 신학자들은 이게 설명을 복잡하게 합니다. 믿음으로 한 사람이 구원받지 무슨 행함이 무슨 의미가 있느냐, 뭐 자꾸 그런 의미가 아니란 말이에요. 그런 의미가 아니고 야고보 사도가 힘줘 말하는 거예요. 행함이 없는 죽음은 아무것도 아니래요. 야고보서 1장 21, 22절. 그러므로 모든 더러운 것과 넘치는 악을 내버리고 너희 영혼을 능히 구원할 바 마음에 심어진 말씀을 뭐라고? 온유함으로 받으라.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내 마음에서 들려오는 성령의 음성이 있어요. 들으면 뭐해? 100번, 1000번 들으면은. 아니, 들어서 어쨌다는 얘기예요? 들었어, 이제. 그럼 들었으면 어떻게 하라는 얘기입니까? 반드시 그것이 행함으로 연결된단 말이에요. 행함으로. 듣는 것도 여러분, 듣는 것을 알았다고 좋은 것이 아니고, 이제부터 우리 인생에 큰 마음의 결단이 생기는 거예요. 뭐가 생기냐? 들었으면 어떻게 한다고? 믿음으로 행해야 한다. 행함. 행함. 믿음과 행함. 그럼 영에서는 무엇이 나옵니까? 그리스도 안에서는 무엇이 나옵니까? 도대체 뭐가 나오길래 그렇게 살라고 요구하십니까? 이 말씀은 갈라디아서 5장 20절에 말씀하고 있어요. 자, 성령의 열매는 뭐라고 합니까?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라고 했어요. 내가 기도 많이 해서 어떤 영의 세계를 아는 것이 아니고, 영의 세계로 들어가는 문을 열어주신 게 뭐냐면은 성경에 기록된 말씀이에요. 도대체 여러분, 신비로운 일을 자꾸 추구하지 마세요. 신비로운 일을 추구하지 마시라고요. 영의 세계에서 들려오는 말씀 정확하게 말하라고 했습니다.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 이게 뭐냐면은 성령 안에서 들려오는 소리예요. 음성이에요. 이거 반대가 되는 것은 뭐라고 합니까? 뭐 질투, 시기, 분냄, 다툼, 오래 참지 못함, 무례함, 이 모든 것들은 다 뭐예요? 세상에서 들려오는 소리란 말이에요. 이건 세상에서 들려오는 소리는 내 마음 안에 있어요. 이제 지금 이것이. 그러니까 네 마음과 생각을 따라 살아가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은 아니라는 거예요. 이것은요. 영을 따라 살아라. 영을 따라. 이것이 뭐냐면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영을 따라 심령이 새롭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에베소 4장 24절까지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른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심령이 새롭게, 이게 심령은 마음과 생각이에요.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와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어라. 이 마음이, 이 새 사람으로 지어진 마음이 주님이 재림하실 때까지 보존되기를 원하셔요. 자, 데살로니가 전서 5장 23절.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의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에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할렐루야.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영을 따라 살아가는 이 마음이 주님 재림하실 때까지 흠이 없게 보존되기를 원하신다니까요. 이 새 사람을 입는, 성령을 따라 살아가는, 주님의 음성을 들어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거듭난 사람의 양심 안에 이런 의미의 은혜가 담겨져 있어요. 영의 구속을 벗어나면은 육의 사람이 되고, 영의 구속을 따라가면은 영이 몸과 혼을 지배를 합니다. 이게 거룩한 삶의 삶이에요. 새 사람을 입고 살아가는 거예요. 로마서 8장 5절 6절. 육신을 따르는 자는 항상 뭘 생각합니까? 육신의 일만 생각해요. 자기 오감이 즐거운 대로 살아가려고 한단 말이야, 이 육신의 사람들은. 그래, 그게 수많은 방탕과 자기 쾌락이 있어요. 하지만 영을 따르는 자는 늘 생각이 뭐예요? 영의 일을 생각을 해요. 육신의 생각은 뭡니까? 사망이고, 영의 생각은 뭐예요?
생명과 평안이라니까. 너무 달라, 차원이. 이걸 뭐라고 한다고요? 늘 영의 생각을 하고 성령의 음성을 따라서 믿음에 반응하여 살아가는 것을 연단이라고 해요. 경건의 연단. 이거 훈련, 그렇게 말하요. 훈련. 왜? 우리의 과거에 나는 이제까지 육신의 지배를 받아왔어요. 조금만 생각이 흐트러지면 금방 육의 것이 들어와서 나를 삼켜버려요. 저도 이것이 잘 안 돼. 진짜 안 돼. 제가 저희만 그런 게 아니고 대부분 다 그러시겠지만은 저희 세대에는요 굉장히 좀 엄한 그런 규율 안에서 성장을 했어요. 그리고 굉장히 질책하는 말을 많이 듣고 제가 살았습니다. 부모님을 통해서. 그러다 보니까 내 마음이 성장 과정에서 많이 굳어져 있어요. 언어가 제가 부드럽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제가 지금도 저희 집사람을 한 번씩 왜 당신은 말을 그렇게 하냐고 난 한번 제가 퉁명스럽게 말을 하거든요. 제가 나도 모르게 굳어져 있는 거야. 그때 내가 또 이제 그래서 지나고 나면 또 후회스럽죠. 왜 그렇게 했을까? 그때 안 한다고 또 마음에 다짐도 하고 하나님 기도도 하고 그렇게 하는데 또 시간 지나면 또 다시 이것이 나와요. 이만큼 우리에게는 엄청난 시간 안에서 굳어져 있는 우리의 내재되어 있는 혼의 영역이 있다 이 말이죠. 그래서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에요. 영의 생각은 늘 생명과 평안이에요. 마지막 말씀 한 절 봅시다. 고린도서 4장 16절 보면은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느니라. 할렐루야. 우리의 겉사람은 점점 낡아져 가요. 하지만 실망하지 마세요. 이 몸은 엄청난 영광을 입고 다시 하나님의 은혜에 들어갑니다. 부활의 영광이 있어요. 이거 몸이 낡아지는 것에 대해서 실망하지 마세요. 두려워하지도 마세요. 담대하게 사십시오. 그럴 수 있습니다. 병도 들 수 있고 여러 가지 어려운 일을 당할 수 있어요. 너무 그거 두려워하지 마세요. 우리가 관심 가지고 집중해야 될 것은 뭡니까?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기를 원하신다. 이것이 흠없이 보존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